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를 이기는 힘은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기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이 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요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 나의 영원한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쉽게 다니고 사는 것 같아요. 교회를 쉽게 다니지 말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섬기고 여러분이 믿으세요. 진리가 사람 속에 없게 되면 자꾸만 사람이 배은망덕해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를 가지라고, 너에게 자유케 하리라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겁니다. 절대 뱀 머리를 깨트리지 않는 자는 진리를 갖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사람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지적해 주셨잖아요. 가장 큰 죄가 뭐냐? 구원받고도 그 여기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세대를 오늘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사람이 배은망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것 없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과 성령을 느끼는 방법이 뭐냐? 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가장 지구상에 살면서 큰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에 보니까 복음 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정죄를 받는다.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엉뚱한 데를 지금 찾아 돌아다닌다. 종교는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는 수준에 따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 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교회를 좀 시원케 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왜 시원케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느끼니까. 그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생 안 가지고 살면 가정이 나중에 원수돼요. 진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금쪽같이 키워도 그 금쪽 같은 자녀가 이상한 행동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살다가 여러분 집안 전체가 생을 이상하게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악한 귀신 7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집에, 가정에 덮어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저주 재앙 속에 받아가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먼저 그 이름을 부르세요. 네,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불러보라고.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하면 네가 전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몸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의 가족이 된다.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오늘 구원받고 복음을 전한다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을 보세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너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아빠가 됐어요. 진짜 아빠를,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사람이 매력적인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에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네. 확인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러면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너의 친아빠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종교 사상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진 인생을 살지니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안수받아서 낫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유명한 교회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느니라. 심판,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싶거들랑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친아버지로 인정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 속에 있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습니다. 3절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회개도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도 있고 배은망덕이 사라지고 정말 가장 큰 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해 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빛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음한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담고 인생을 살지 못하면 늘 현장에 간음한 여인으로 잡혀서 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고 개망신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철학을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 지식을 받으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면 오늘 나의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축복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는 이상하게 딱딱하게 완악한 그리스도의 도를 거부하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그 영을 깨트려 줄 때 가장 지구상에서 큰 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예,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네. 어떻게 왜 오셨습니까? 이분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왜 여기에 계십니까?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죄의 권세, 사망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받으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진리를 믿지 않고 배은망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배은망덕해도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진짜 아버지라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확실히 믿고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와 있는 마귀의 일 좀 멸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매력적이고 얼마나 사람이 행복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거 좀 같이 하자라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시험거리로 찾아와 있는지요. 그게 세상 신으로부터 여러분이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진짜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믿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잖아요. 저주와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죄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줘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좀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확신도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계신다. 이걸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정죄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너의 중보자가 되고 내가 보좌에서 하늘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능도 알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실도 알고, 예.
그 진짜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뜨려지는 이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 영적 세계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길은 모든 저주, 미신, 우상, 제사 안 해도 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우리를 위하여 죽어러 오신 저 예수가 나의 진짜 아버지요,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믿어야 될 나의 전능자,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아버리면요, 배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배신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라는 그 증거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지 않고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세력을 꺾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성경 다 외울랍니까? 세상 일도 못하면서. 하나만 알으세요.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알으세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운명도 바뀌고, 이걸 알아야 가문의 저주도 끊어지고, 이것을 알고 믿어야 그렇게도 이상하게 살고 있는 더러운 습관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질문에 빠져서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회칠한 썩은 무덤처럼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다가올 진노를 여러분이 받을 대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10%는 날선 도끼가 여러분 발등상에 놓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낱낱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게 하시고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거 좀 믿으세요. 이거 알고 믿으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본문에서 건드려 주잖아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자꾸 살게 되면 영적으로는 사람이 나태해지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지속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놈은 여러분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끌고 들어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함께 놀게 만들어서 의식주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은 왼편에 있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여러분이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목사는 이런 사실을 밝혀줘야 여러분이 정신도 차리고 여러분이 영적 세계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흥시키려면 저 이렇게 메시지 안 합니다. 금방 부흥시킬 수 있어요. 마귀영 받아갖고. 마귀영이 뭐예요?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의식주 문제 축복해 준다라는 거, 그걸로 몰아가면 여러분 막 순식간에 부흥된다니까요. 우리 쓰러지는 일 같은 거 해볼까요? 막 낄낄 웃기 하고 아라라라라라라 막 이런 거 하고 막 성령이 받았다고 성령 춤을 이상하게 추고. 그럼 여러분 남편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한 명도 안 와요 교회에. 여러분은 살 것 같은데 신기가 있으니까 신바람이 나겠지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정확히 들여다보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이상한 신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이상하게 전락했어요. 유튜브 보니까 진짜 어떤 목사가 마이크 하나 잡고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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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잠깐 액 아이고, 이런 걸 여러분 내놨으니 그래 기독교가 지금 쪽팔려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흔들어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아.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면 흔들어대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흔들 하나님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춤추는 하나님입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귀신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표적? 방언하는 표적. 무슨 표적? 눈을 감고 뭔가 환상을 보게 하는 표적.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게 하는 표적. 조금 있으면 또 썩어요. 여러분 이빨 썩으면 치과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불러다가 이거 떼워 주시옵소서 이러면 됩니까? 그냥 본드 넣어요. 참 지금 정말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보이라고. 이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땅속에 잠시 있는 것 이거 보여주겠다. 여러분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자들은, 표적을 이 땅에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회라고. 우리는 이미 의식주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사람이 의식주 문제에 잡혀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조직 시스템이니라. 사탄이 사람을 장악해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살고 만드는 겁니다. 잠언서 여러분 16장 18절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이상하게 교만한지요. 돈 좀 조금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지요. 뭔가 부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하게 교만한지요. 교만은 뭐예요? 복음 없이 부자 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뭔가 성공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태해지고 여러분 도적동으로 무너지면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들여다보세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지금 보세요, 지네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아빠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세상 조직 시스템을 잘 짠 자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원죄 속에 갇힌 자들은 이런 것만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메시지를 했으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의 자신을 진단해주고 있는데 이 진단서를 못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지금 가장 큰 죄입니다. 왜 못 알아듣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알지 못함이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예수는 그리스도, 먼저 깨트려라. 옛사람 그 원죄 문제를 깨트려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해방부터 받아라, 이겁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알아듣고 순종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가슴에 새겨놓고 회개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난 자들은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만 거부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먼저 옮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신 것이다. 오신 분이 네 앞에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비밀 알아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계시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계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일 속에 잘못된 것들은 다 드러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인본주의 쓸 것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여러분 불신자 니느웨의 사람 아수르라는 유대인의 적 중의 적인데 원수 중의 원수인데 니느웨의 사람에 가서 전도해라. 못 알아들어서 요나는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수월에 고통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죽음과 지옥 권세 잡은 사망 권세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내가 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느웨의 사람, 아수르 사람 12만 명을 나는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요나를 보냈건만 요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훗날 깨달아서 한마디 외쳤는데 아수르 그 너희들의 원수인 니느웨의 사람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도 죽게 돌아오게 됐다. 하물며 그 요나를 심부름시킨 요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너희가 나를 모르고 산다라는 게 안타깝다.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 더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느느웨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라. 느느웨의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 한마디만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였는데 어찌 너희들은 못 알아듣느냐. 이게 오늘날 교회에다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바로 알아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기 시작하고 운명사주팔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멘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부르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귀신 7이 이제는 너네 집안에 쑥대밭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남방 사람들도 솔로몬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남방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봤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여기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무슨 한이 맺히고 무슨 상처가 많고 무슨 미움이 많길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안 나옵니까? 도대체 왜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거짓과 악행으로 지금 여러분이 뭔가 몸에 쌓여 있어서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 이미 되어 있어서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의의 원소로 지금 우리 몸이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한다고 돼 있어요. 비방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상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믿음도 떨어지고 여러분 교회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만나서 그분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안 하면 43절부터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드디어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은 악한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몸속에 지금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종교에 빠지면 더욱 큰 문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가 그 가족들은 가문에 흐르는 대로 자녀들에게 계속 신경이 마비되어지는 질병을 앓고 살아요. 과학으로도 안 되는 문제예요. 종교는 여러분 몸에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재앙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분들이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의술 병원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병원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병원이. 그런데 그 가족들의 가족사가 뭐냐? 신경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얼마만큼 나이가 먹으면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병에 여러분 평생을 시달리면서도 그들의 할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도대체 어느 놈이 쥐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지. 여러분부터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육신적으로만 성공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서기관들이 뭔가 육신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요, 사탄의 조직에 의하여 지금 잠깐 부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인 성공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자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면 영적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드디어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전도 제자임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전도자예요. 마지막 전도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현장을 끌 수 없다면 정신 차리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가장 지구상에서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지식을 왜 예수 그리스도로 목사님 번역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빌립보서 3장 8절을 열어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끝나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지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여러분이 영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식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 않고 알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없으면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어떻게 되든가 여러분이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의 형편이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빨리 벗어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가 된 사람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오 신이시여 그러길래 내가 탁 건드려가지고 훗날 메시지 끝난 다음에 아니 불교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불교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 하나님이나 다 똑같죠. 그러니까 마탱이가 간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 적극적인 자세 자체가 없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할 뿐이지요. 그리고 너는 악한 귀신이 이제는 들어가게 돼서 어느 날 치매가 찾아오고 입이 돌아가고 주저앉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실컷 예수 믿고 우리가 결말이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아주 매정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이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매정하게 보여요. 굉장히.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예수님도 매정하게 여러분을 대해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50절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모친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아니하니까 그분 앞에서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매정하게 지금 내몰아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현실은 여러분 무능과 한계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사실 중에 사실은 여러분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올무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원죄로, 가문의 저주로, 자범죄로.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늘 그냥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현장에서 가장 영적인 답을 찾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을 내버렸어요. 육신적인 현장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때 바요나 시모나 이름까지 불려줘요. 너는 복이 있도다.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됐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그리스도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인터주신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이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를 가보면 바티칸 맨 앞에 성경 속의 인물 베드로가 황금 열쇠를 탁 쥐고 서 있다니까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하늘의 복을 받으면 이렇게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똑똑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 하나도 복음으로 살려보지도 못하면서 맨날 어쩌고 저쩌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되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탄 올무에 걸려서 일평생 사탄의 종노릇하며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운명의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이다 하도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제는 심지어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아 이 예수님의 거친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 도둑놈의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3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비웃습니다. 비웃는 자들도 우리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는 자들도 우리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받아라. 흑암의 나라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신은 내려놓고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어디에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너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너는 사실을 볼지어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이 더러운 저주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어다. 이거 한번 못합니까? 여기에 계시는 그분 앞에 여기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멀리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지. 우상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세워놨으니까. 그러나 말씀의 하나님은 진짜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여러분의 구원의 아빠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어떻게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데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짜 아빠로 인정하지도 못한다면 이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잠시 사는 인생,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젠 좀 깨끗하게 진실하게 사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예수의 입을 대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목마르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 배에서 솟아나도록 그분이 목말라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죽음의 날에 이 진짜 아버지, 진짜 가족을 느끼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사느냐면 임종 예배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 직전에 마지막 남긴 고백이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안 사랑했던지. 옛날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다 죽음 직전에 자녀들 아니면 가족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고백하며 죽었어요. 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사랑 가족만이라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버지로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낙원에 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모르면 제사나 지내고 귀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신에 잡혀서 끊임없이 분쟁에 휘둘리는 여러분, 미신에 잡히면 사람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늘 어쩌고 저쩌고 쳇바퀴 돌듯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딸이 저 외국에 가 있는데 엄마 밥 먹어서 맨날 이런 말만 해가지고 아예 전화가 오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야, 생명이 들어가셨네요. 생명이. 한마디를 좀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외국에서 엄마 밥 먹었어 그러면 그래 안 먹었다 그러면 지가 해줄 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동기가. 돈 돌라라는, 돈 보내돌라라는, 죽을 때 나한테 유산 남기고 꼭 죽으라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짓의 동기,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이 하는 짓거리인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그런 육신적인 자녀가 아닌 영적인 영원한 가족들을 찾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키우세요. 앞으로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복할 렘넌트들을 키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자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렘넌트 키우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비우라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비워지면 악한 귀신 7이 찾아 들어오고 내 탓이라고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고의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은 이 종교에 속아가지고 뭐라고 마지막
죽음의 고백을 남겼습니까?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둥근 수레바퀴에 나의 영혼이 걸려 저 스미산에 걸쳤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결국은 운명하며 지옥으로 끌려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인 것을 모르면 이유도 없이 관계도 없이 망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여러분의 정의, 여러분의 공정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먼 나라에서 돈 벌러 와가지고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종교에 빠져봤던 바울은, 유대 종교에 심취했던 바울은, 종교의 학자인 최고의 사람인 의로운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고백하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오늘 가슴에 새겨놓고 새롭게 배은망덕한 인생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오늘 50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부모를 만나야 되잖아요. 진짜 부모.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이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소리를 하는데 비아냥거리고 위협을 주는 자들에게 약간씩 받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부모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사야 49장 15절에 나타났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호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맞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반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셔서 네 문 밖에 서서 너에게 영혼을 놓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양뺨을 내리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오늘부터 섬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을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래서 대적을 내어 쫓는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29절에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한 세대를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영적 싸움의 군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렘넌트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더 이상 이제는 의식주 문제 앞에 육신적인 질문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고 사탄 세력을 꺾는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의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가장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